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이로써 이들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이곳 대한민국 서울 동대문의 시골 동네 장안동에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정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생명을 전하는 견고한 시온 산성과 같은 교회로 세움받는 것, 오로지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인 우리 작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두세 갈라진 마음으로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해석하기를, 걷는 것도 800m 이상 걸으면 일이라 해서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정했습니다. 그래도 위로부터 난 권위라 생각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올리브 산에서 걸어서 800m 이내에 있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 다락방이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분들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누가 빠졌죠?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모임에 참여할 당연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전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했다고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 전에는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배척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에 고향 나사렛의 어머니의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뿐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도 소위 빈대붙어서 지내던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합니다. 형님, 여기서 떠나서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다른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형님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위인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떨거지들과 같이 이 좁은 집에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심히 못마땅하니 빨리 방 빼세요 하라고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꼴보기 싫어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었습니다. 이랬던 동생들이 그 서슬프른 로마의 칼날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그 멸시받기에 마땅히 여기던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그것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적으로 믿는 이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바울이 전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맏동생 야고보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저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1996년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에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부 석사과정 입학을 준비하며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중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성경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강달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를 읽던 중에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 어떻게 주님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그저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울고 또 울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지금 살아서 바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영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저는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학도의 로망, 카이스트에 대한 꿈을 접고 그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어머니의 서원에 응답하는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다만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 공동체에 함께한 특별한 한 분이 또 감격적입니다. 그분은 마띠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25절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될 분으로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 과정이 드라마틱합니다. 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진 직분을 맡을 기준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스카이 수석으로 입학하기만큼이나 하늘의 별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은 아무 영광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세례자 요한을 추앙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추앙받고 유다의 왕으로 추대받는 일은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아직 그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12제자로 택함을 받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따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영화와 조명도 관심 없이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까지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배웠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기까지 오직 주님의 한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겠나 싶었는데 그 120명 가운데 두 분이나 계셨어요.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회라는 저에게 주는 감격과 도전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족처럼 대하는 과정에 이 두 분은 언제나 그 뒷자리에서, 그럼에도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침내 마띠아를 그 이름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받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탈락한 요셉이라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주가정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마띠아와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오욕의 시절이 있었음에도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의 지도자요,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결정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도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모든 주님의 일처럼 나인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번 주님을 배반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에는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달리 그 최후가 창자가 배에서 터져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그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도 그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느냐,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지느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혹 죄를 범하여 허물로 얼룩진 그런 몸이나 생각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죄책에 빠지지 말고 베드로처럼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마띠아처럼,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그리고 묵묵히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무엇보다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스스로 죄책에 빠지지 말고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위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